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늘 후원하며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사실 이 권면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어떤 권면을 하는 걸까요? 그 권면의 내용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그리고 자랑할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구나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그럼 기쁨은 뭐냐? 기쁨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전부냐? 전부가 아닌 것이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실 죄인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한다? 죄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구원할까요? 사실 죄인은 가치가 없지요. 구원할 가치가 없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할 죄책과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는 내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자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죄인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함께 교회를 이루는,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도 내 가족한테는 잘못하는 사람,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못하더라도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봉사를 말씀드리면서 그 봉사가 뭐냐?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교회를 청소하는 것, 그것만이 봉사냐?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따뜻한 눈빛, 자상한 말투, 사랑의 몸짓을 하는 게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포장해서 내 옆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를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그게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죠.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면서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표대, 부름의 상, 이게 뭐냐면 이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표대는 뭐죠? 표대는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름의 상은 뭐냐면 부르셔서 주려고 하시는 상입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표대나 그리고 부르시고 주시려고 하는 상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럼 뭐냐? 죄 사함을 받은 것,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표대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뭐예요?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해졌어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몸을 이미 입었어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이다.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비교했을 때 하찮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배를 의지하고 배를 위해서 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 부끄러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가져온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뭘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표대인 겁니다. 이게 부름의 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바꿔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나요?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직분자가 되면 구원을 받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다. 좋습니다.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산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대도 부름의 상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도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한 것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결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엇을 자신의 신으로 여긴다고 했죠? 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배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해도 돌아서서 엉뚱한 짓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사실은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지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기 싫어해요.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싫어해요. 아예 안 갈래.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이웃사랑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게 나쁜 짓, 악한 짓,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돕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내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죄인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죄인인 형제자매를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들이 나타날 때,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걸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동일한 말씀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명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요.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구나. 알죠.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사람을 권면합니다.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리스어는 단어 자체에 성별이 구분이 돼요. 성별이 희한하지요. 우리나라 이름은 예를 들면 홍진영 하면 여기에는 성별이 안 붙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는 이름에 성별이 붙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다 여성들이에요. 유오디아 여성, 순두계 여성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는가?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합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일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너는 누구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너 빌립보 교회에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죠? 지금 말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은 비록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만 본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뭘 돕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떠나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우라.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여러 권의 책들이고 하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은 뭐냐면 책들에는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것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여러 책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권의 책인데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이고 사랑하신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앞서 말씀드렸죠. 왜 기뻐하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기뻐할 수 없죠. 또 교회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닌 이유로 다른 이유로 기뻐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교회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가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죠? 준비하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확인할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라고 했던 것 잘했니? 그거 확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한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고 있을 때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은 사실은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관용하며 사랑하며 살면 그것을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우리가 10계명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3계명을 읽을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누구로 안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이지요. 그러니 걱정과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우리의 염려, 근심 또 필요가 있으면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뢰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두려울 게 있나요? 두려울 게 없지요. 두려워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 기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반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정결해야지, 내가 참돼야지, 내가 옳아야지, 내가 사랑받을 만해야지, 칭찬, 더 기림 있어야 이렇게 막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말해 나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한동안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이 끊어졌던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처음부터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끊겼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잠깐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를 책망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빅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13절 말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13절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뭔가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로마의 셋집에 갇혀서 2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꼼짝없이 살고 있을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후원하다가 중간에 끊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끊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원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오해할까 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열매는 누가 주시는 열매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 선물을 보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셔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인사입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셋집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황제에게 속한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밝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무난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까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후원이 끊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고맙지요. 잠시 동안 후원이 끊겼지만 그 전까지 늘 생각하고 챙겨줬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마움과 또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는 교회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저희가 품어야 하는 마음, 살아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간 것처럼 저희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룬 형제자매와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